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잘 지어진 건물을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건물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밖에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어서 모으신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부인 존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인 우리를 나누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바울은 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신전 건물이 도시의 자랑이었고 세상의 건세와 부가 그 건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세상의 위용 앞에 에베소의 성도들은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초라한 가정집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신들의 모습이 작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건물에 주눅들지 마라. 너희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름을 받아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금방 세상의 방식을,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크고 화려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 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무한하신 그 힘을, 신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목을 매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관념적인 힘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만물을 통치하는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권능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통치, 권세, 능력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천사적 존재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 위에 높으시고 뛰어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자 우리가 가진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유행이나 힘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하여 줍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름들 앞에 우리 모두 기죽거나 힘겨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연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몸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몸은 거룩한 몸이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러한 고귀한 몸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부와 세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우리도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이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의 전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머리가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와 그 무리들은 스스로 머리가 되려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도전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 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몸의 질서를 깨트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할 때 손과 발이 즉각 움직이듯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은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교회는 당연하게 그분에게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반드시 자라나죠. 멈춰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멈춰있지 않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은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그분과 닮아가야 할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식,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행을 내세우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잠깐 사라져 갈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빠져들게 만듭니까? 그러나 참된 성장은 세상의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진리를 붙잡을 때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것임을 인정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역사해야 합니다.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야 몸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내 아픔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견고하여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여러 다양한 지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몸의 손의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발에, 또 머리에 생각과 뜻을 전하는 또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할 겁니다.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내 역할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명령이 온몸에 전달되려면 우리 맡은 모든 마디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근거로 삼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만 남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빠진 헌신은 자기의가 될 뿐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 중에 미성숙한 모습이나 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일러주신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행할 때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는 비로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또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 선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생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머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생각, 다른 목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와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고 또 충만케 하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세워주시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로 설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순종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거나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웠던 모든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멈춰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를 말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아픈 곳을 싸매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우리 모든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넘치는 물질의 복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학업과 직장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이 그들의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그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과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약을 먹고 치유를 받고 병원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아픈 부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모든 것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쉽지 않고 힘든 삶이지만 기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 정말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완공되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르고 그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